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단계가 있어요. 태권도를 비롯한 이 격투기를 배우면 1급, 2급, 1단, 2단 이렇게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들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면 이제 초보 단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믿음이 좀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라오면 믿음은 일단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결석을 자주 하고 또는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신앙훈련, 제자훈련 이런 것들도 관계없이 살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고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야 정상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레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뭐 성경을 줄줄 달달하고 기도를 막 청산유수같이 하고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도 받아갖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지요.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겨우 아는 것이 뭐 베드로나 들어봤든지 모세나 들어봤든지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 초보적인 단계를 시작을 하지만 계속 출석하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좀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자라야 할 것인가? 어느 만큼 성숙해야 하겠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리서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를 출석하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나는 일단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살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가령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모든 것이 예수님,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되도록까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는 거죠. 거의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성숙하고 진보가 빠르도록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4년을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4년이면은 1년이 2학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8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 8학기 중에 2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다른 것을 아무리 A+를 맞아도 이 2가지를 통과를 못하면 학교 졸업이 안 돼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게 아주 그냥 엄청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경 종합고사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문제가 1500문제가 나와요. 4시간에 풀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문제 읽기도 전에 다 끝나버려요. 4시간이 지나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 시험은 8번이 아니고 7번의 끝을 내야 돼요. 7번만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은 지금 우리 최 목사님 한 400문제 봤어요? 성경 종합고사? 몇 개 봤어? 기억도 안 나? 임 전사님 시험 그거 봤어?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봤어? 안 봤다고? 요즘은 시험 문제가 줄어져 가지고 뭐 한 200~300문제만 보는 모양이에요. 나 때는 1500문제를 봤습니다. 초죽음입니다. 초죽음. 네. 여러분 내가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면 다 겁을먹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시험이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한번 상황 파악이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볼 수 있는데 봤더니 낙동강 오리알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합격을 했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몇 점으로 합격을 했느냐? 62점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알고 봤는데 그냥 낮은 점수로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B, C대로 안 나오고 P로 패스라는 의미로 P 학점으로 나와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영어 종합시험이에요. 근데 영어 종합시험은 우리가 그것도 7번을 보고 7번 뒤에 합격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기 전에 4단계의 영어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영어 수강 신청할 때는 A반, B반, C반, D반 4개가 있어요. 그런데 A반은 발음기호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B반은 중급반이고 C반은 고급반이고 D반은 뭐냐? 전문 영어반이에요. 그래서 원서 강독을 해요. 신학서적을. 굉장히 고급 영어예요. 근데 어느 반에 들어가야 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할 때. 근데 내 수준이 지금 A반에 가야 되나 B반에 가야 되나 C반에 가야 되나 D반에 가야 되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못하면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 C반이나 D반 가보면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C반 정도 갈 고급 영어 실력이 되는데 A반에 들어가 있으면 기억니은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A, B, C, D반 중에 골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는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자,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 신앙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 신앙의 수준이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신앙의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는가?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믿음으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내 경험,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 다음 이것이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익이 많이 나면 끊는가 적게 나면, 이 기준으로 일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좀 안 되니까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 성경, 성령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게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고 일을 결정을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른다면 그 시험의 불합격이라는 거잖아요. 탈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필수적이긴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냐, 직분이 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매 순간마다 내가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경험이나 이익이냐 손해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나, 성령이 지금 내게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내가 이것을 의심하고 지금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 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께서 끄신 대로 나는 따라간다, 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1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든지, 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몇 단계나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이 믿음의 수준 단계가 지금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든지, 그 성경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춰 가지고 현재 내 믿음의 수준, 믿음의 단계에다가 맞춰 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내가 신학교 할 때 영어 단계별로 말하자면 A반에 들어갔으면 제일 믿음이 영어가 순위 낮은 단계잖아요. 근데 괜찮다. A반에 네가 형제 속해 있냐? 믿음이 제일 지금 낮은 단계에 있느냐? 괜찮아.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2단계로 넘어가면 되잖아. 즉 그 얘기예요. 어느 단계에 네가 지금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계속 쫓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지금 믿음이 몇 단계란 얘기요? 어느 단계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요? 이걸 여러분이 짐작을 해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분화시키면 뭐 10단계도 나눌 수 있고 5단계도 나눌 수 있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단계로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첫 단계는 나를 아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이 부분은 짧게만 설명합시다. 다 아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 저녁내 헛고생해 가지고 저녁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셔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저녁 내 헛고생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 번 딱 들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졌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났죠.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막 춤추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래야 될 건데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네. 이게 뭔 뜻일까요? 아니 이렇게 좋아갖고 우와 선생님 말들 했더니 진짜 고기가 막 이렇게 잡혀 우와 막 이래갖고 춤추고 막 해야 되는데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니 도대체 뭔 뜻일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나 사례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짐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혼자 있을 때나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모르는데 진짜 부자를 만나서 몇 시간 같이 있어보면 엄마 내가 설창이 가난하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박학 다시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춤춰야 되는데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평소에는 베드로도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는데 진짜 완벽하게 거룩한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가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저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내가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에다 주먹질하고 별짓소리를 다 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면 얼마나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내가 추하고 악하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것이죠.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이것부터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입니다. 방금 소개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 날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요새 말로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배운 것을 삶에다 적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이제 익어가는 거죠. 여물어가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시고 질문하셨어요. 야, 밖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디?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제자들이 신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을 가르쳐서요 막 이사야라 갑디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세례요한이 부활했는가 막 이럽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다가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 안 했겠어요? 입 달렸는데 12명이 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 마음에 딱 합당하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그 베드로의 답만 마태복음 16장에다가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길게 설명하려면 또 오래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만 조금 설명을 합시다. 자, 주님,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자기가 요새 우리말로 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을 삶에다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자기 믿음이 자라가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를 지금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만, 우리의 구원 주시네,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렇게 죽어가실 바로 그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바로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시구나. 구원주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을 믿어야만 내가 살지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든 이 죄 때문에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저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죠.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옥 갈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저분 예수님 말고는 세상에 없구나. 나를 위해 죽어준 분,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분이 저분 말고는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유일한 분,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수치당하고 죽어주신 분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 있으면 구원받고 이 믿음 없으면 목사도 지옥 가고 장로도 지옥 갑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지 목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믿음의 소유자가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믿은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건 좀 설명합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막 보시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 40일 지금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가지고 가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아 먹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호숫가에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침밥을 다 지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상 차려 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호수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왔어. 밥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 사람들이.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베드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줄입시다. 이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에 아십니다로 되어 있고 물론 헬라어를 직역을 해도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근데 의역을 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의역을 해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이 뜻이잖아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이 말인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1도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순도 100%짜리 사랑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배우자 결혼 상대를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과연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순도 100%, 1%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이용하자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건강한다니까, 사업 잘 된다니까, 자식들 잘 된다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를 대신 다 가져다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이분밖에 없고 그걸 생각하고 깨닫고 보니까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생명 바쳐서 정말로 100%짜리 사랑할 대상이 이분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3번 반복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물론 옛날에 내가 3번씩 모른다고 부인도 해보고 예수님을 이용도 해보려고 하고 별짓소리를 다 나쁜 놈인 건 맞지만 그건 지난날의 얘기고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가 진짜 100%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단계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또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뭔 얘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픈 사람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라. 입만 열면 이제는 예수, 이 사람은 예수 아니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로 뭉쳐진 성도.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성도. 예수님을 전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성도. 지금 베드로가 이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로서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만 열면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경험하고는 이분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죄를 씻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자 예수님을 100% 순도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으로 단계별로 점점 올라가서 최고 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배운 것을 얘기해요. 그동안 배운 이 말씀을 명심해서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죠.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로 점점 올라갈 때 이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네 이웃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눈이 있으면 보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하지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지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그들이 느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 정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이제 어디든 상관없어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초보 단계 1단계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 단계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할 단계구나.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내가 찾아야 되는 단계구나. 아니 지금부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죽더라도 예수 전에다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 죽어야 될 단계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믿음의 단계에 맞춰가지고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진보하고 한 계단씩 올라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이 단계가 있듯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수준에 어떤 단계에 올라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어 최고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믿음의 최고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